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교제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을 더하시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복의 보응을 더하는 기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기도, 환난과 근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려서부터 꿈의 설계도를 그려나가고 삶의 기초를 믿음 안에서 세워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긍정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도 연극의 역할 담당자로서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축제 당일날 펼치게 하시며 귀한 영혼들을 모으며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전하여지는 모든 주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기대 속에 이루어가는 동행이 일반적인 동행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매 시간 매일이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함은 저희 샘지체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의 손길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평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의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위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인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활시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참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순종이에요. 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요. 지금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걸림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한 번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극복하면요 반드시 그 너머의 기쁨을 경험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불순종하면 그냥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불순종하면 그냥 마치 처음으로 가 있는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저는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면서 삶을 경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불순종하면 이렇게 조금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고비들을 정말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이 등장해요. 12장부터 22장, 23장까지 등장하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10장이 넘는 스토리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12장 1절, 2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요.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집이 동네가 거기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특이하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내게 복 줄 거라고. 너는 복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뭐 땅도 주시고 뭐 자녀도 주시고 막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막 정말 하나님이 막 기대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갔는데 20년쯤이 지났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재산, 부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귀한 믿음의 함께 할 수 있는 종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 자기 아내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살았더니만 여러분 뭐 돈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정신없이 보내요. 근데 그들 아브라함의 마음 한 곳에 계속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20년쯤 지났을 때는 자신의 재산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게 네 자녀를 세울 거다.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건 그런 거예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별만큼 내가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한 가지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이 따라합시다. 400년 400년 후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그러니까는 12장에는 어찌 보면 하나의 말씀을 듣고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요. 그래,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요. 근데 20년쯤 지났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뭐랄까요. 부여와 성공은 이렇지만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마음의 숙제를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얻겠어요? 그럼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예. 여러분과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믿습니다.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우리 한켠에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계속 갖게 될 때마다, 여러분 그 순간마다 여러분과 제가 좀 여러분들의 상황, 아기 못 낳고 능력도 없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어오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 자녀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재희 집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 고비를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의 한계를 따라합시다.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도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30년이 지난 거예요. 자녀가 못 나와서. 예,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있은 후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다 믿지 않았어요. 다 웃었어요. 우린 늙어가지고 더 이상은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장 14절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비전을 갖는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인간적인 상황과 육신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이삭은 여러분 누가 준 거죠? 이삭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을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건 율법이나 어떤 자기의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았을 거예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가능할 때 낳은 자녀고요. 예, 인간적으로 낳을 수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도 100%의 신앙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요리조리 쓰다가 여러분들 하갈에게 자녀를 낳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근데 이 고비를 못 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이 순종을 100번, 1000번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믿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이삭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냥 뭣도 모르고 복 준다니까 따라가야지. 그런 과정을 넘어서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실들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 문제를 극복하며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며 나가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은요, 예수님의 핏값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믿으시고 계세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장 행복한 12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지? 그 아들 나에게 바칠래?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고 난 이거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어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든, 그게 성공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성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 말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독은 뭐죠? 여러분, 중독은 그냥 내가 하다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런 중독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하는 연극의 메시지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걸림돌이 되는데 왜 우리는 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오실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여러분 순종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십니다.
근데도 여전히 이스마엘을 낳죠. 왠지 아세요? 육신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낳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삭은 하나님의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소유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이삭도 예배를 드리는 걸 잘 지켜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등짐에 땔감을 세우고 불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12살 먹은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같은데 왜 양은 안 가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양은 왜 안 가져가죠? 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 네가 재물이야. 그런가요? 야, 아브라함이 아주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셨을 거란다. 저는 이게 순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이 연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를 움직여 가신 그 환상과 비전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준비하셨을 거다. 나는 순종하며 나가는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더 크고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순종하지 못할 때 계속 육신적인 생각으로 불순종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육신적인 생각을 끊어내지 못해요. 근데 그 육신적인 생각을 걷어나는 게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삭을 낳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게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이요. 여러분들은 모리아 산이라고 그렇게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요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을 아브라함이 결정하게 하세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어디로 하라고 맨날 지시하고 지명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갈지를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만드세요. 이게 저는 믿음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소망하시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시구나. 그게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애굽이 더 낫지 않냐? 야, 사람의 방법이 더 낫지 않냐? 야, 의사 찾아다녀야지 라고 하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광야의 그 맨날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셨을 거야. 얘야,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란다.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여러분 결박하고 나무의 제단을 펼치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준비하신 수량을 살펴보고 찾게 하셔서 여러분 그 수장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순종하고 난 후에 여러분 허락되어지는 결과들, 여러분 내가 중독되었구나, 내가 뭔가 정말 심각하게 중독되었고 내 생각으로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믿음의 도전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늘 안전한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것을 버리고 없어지는 것을 요구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막 그 중독에서 그리고 막 사랑하는 것을 뺏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희들은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 안에 계속 갇혀서 나는 안 되지. 야, 우리는 못해. 야, 상황이 이런데. 야, 지금 현실은 이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망을 그리고 있어. 그리지 마. 힘들어져. 심지어 이런 마음까지 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김지혜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황에 근거한 기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성장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맛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산 샘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의 과정들을 거쳐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걸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고 갈등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비를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되게 인상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랍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거든요.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말 한마디 없이 인내하시며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그 수치와 모욕. 여러분, 오늘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발 지금 당하는 이걸 끊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막 가지면서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나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따라합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셨더니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해주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대대손손 천대까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순종의 결과들은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게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내대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후에도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권일용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있거든요. 조금 생소한 표현이지만 경찰 중에 요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직능이 생기게 됐어요. 생기게 됐는데 그건 그냥 일반 범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연쇄살인범 아니면 잔혹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캐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프로파일러인데, 그 한국의 첫 번째 프로파일러가 이 권용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한번 좀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여러 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이춘재, 여러분들 화성 연쇄살인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흉악범을 만나서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져야만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살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없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한 번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교수님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인터뷰를 유키즈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범죄자들의 유형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같이 듣던 유재석이 되게 착한 사람이잖아요. 온순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울컥울컥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저런 생각을 어떻게 사람이 가질 수 있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그 유재석이. 아니 교수님, 교수님도 사람들 그 사람하고 지금 막 면담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 분노가 안 생기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정말 분노가 저게 인간인가 그냥 저게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그러지만 그걸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는데 왜 참았냐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용일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분석하고 준비해서 내가 다른 범죄자를 반드시 잡을 거다. 여러분, 요즘 연쇄살인범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이 범죄가 멈추지 않았으면 연쇄살인범을 될 확률들이 높는데, 프로파일러나 여러 가지 CCTV나 이런 안전망이 구축돼서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한 건으로 끝나요. 대부분 한 건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이 프로파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범죄 더 이상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끊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심리를 분석하고 자료들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산 샘교회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난 이 고비를 못 넘길 것 같아. 이런 고비를 난 못 넘겨. 넘겨본 적도 없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뭐 아브라함 난 이런 사람 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세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의 틀과 생각 안에 딱 가둬서 너 그거 나가면 안 돼. 절대로 나가면 안 돼. 나 뭐 불안해. 답답하고 뭐 좋은 일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갈등의 시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그런 믿음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의연하게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사용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네가 뭐라고 그리고 환경과 풍랑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풍랑이 내가 하나도 하지 않고 마치 제3자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주시길 그것을 준비하셨을 것을 알고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씩 저는 믿음으로 풀어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 영자라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고 계시죠. 그러니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마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순간 때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과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꿰뚫어 알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사실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하는 일상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하나님을 바라본다.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의 태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우리에게 그리게 하십니다. 소망을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이 고배를 넘기게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를 계속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 샘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순종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요.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몰입하려고 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좀 거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셔서 이 고비를 넘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의 한계와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짜증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의 볼들을 벗어 던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왜 이렇게 상황은 그렇게 고민하고 몰두하시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지? 그게 문제인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려보지도 않으시고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문제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살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잔인한 죄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친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여러분 순간순간 때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길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렇게 못 써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순종할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한 번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내 생각대로 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 책임지시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나가보시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극과 극이 나타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축복의 통로가 역할을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 전부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축복을 허락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 새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소망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또 견디고 입술로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문제와 육신적인 생각과 한계와 정말 미움과 상처들 어떤 것에 올무가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무에서 점점 더 나와서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을 일으켜 주셔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이 의지가 연약할 때마다 그들이 주님을 눈을 들어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더 좋은 삶의 변화들을 허락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진정한 예배 이런 교회들이 와서 예배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존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꾸만 세상의 누룩이나 마귀가 주는 누룩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우리를 주셔서 우리의 죄와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교회 성도들의 자그마한 순종들이 가정부와 교회 안에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밑거름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내 믿음 가지고 사는 삶을 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이고 또한 세상적인 그런 정욕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 부와 성령님이 지금도 내주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